성찬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찬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논쟁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찬은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찬 예식대에는 설교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특수성,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깨끗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해 동안 헬류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치료비로 썼지만 그의 혈루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한 가지 믿음만은 잃지 않았죠.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댄다고 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실패했어요. 안 해본 것도 없어요. 근데 치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아닙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던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깨끗이 나음을 입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우리가 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돈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값 없이 오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찾아놨죠? 1절로 3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는 거예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셔요.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오라. 나오라. 와서 반복을 해요.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혼돈이 일어나죠. 돈 안 가지고 가는데 돈 없어도 오락해놓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니 이건 무슨 말이냐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포도주를 추구하고 젖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던 것에서 그걸 거기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구하던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 모든 부족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지쳤더라도 여러 가지 이들로 시달리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으니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은 나오라 촉조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오기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마라. 와서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있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곧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말하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떡이 바로 주님의 살이다. 그 떡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할 걸 이렇게 다 벗겨주시고 감사하네요. 우리 장로님들 일거리 좀 들어주라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덮어놓지 말고 막 다 걷어나라는 뜻 같아요. 너가 좀 치우자. 천을 좀 치워줘. 그래서 깔병은요 영적 임재설을 강조를 합니다. 깔병은 영적 임재설을 강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걷어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은 루터 같은 경우에는 화채설, 사제가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해버린다. 포도잔도 예수님의 피로 변해버린다. 화채설을 주장해요. 쩌빙굴리 같은 분은요, 그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사제가 기도했다고 이 떡이 갑자기 우리 몸 그 살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떡 성분 그대로 있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사람의 피가 된단 말이에요. 포도주 성분 그대로 있는데 무슨 피냐? 그래서 쩌빙굴리가 루터를 공격을 해요. 그럼 뭐냐? 그러면 너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있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이 떡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지켜주신 예수님의 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다. 그러라고 허락하신 것이 성찬 예식이다. 쩌빙글리 같은 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 모든 장로 교단들은 쩌빙글리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생각을 받아들이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쫑깔병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쫑깔병은 다들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성만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살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잔을 받을 때도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잔을 맞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성찬은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그랬죠. 정말 이 성찬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설도 일리가 있다. 또 깔뱅이의 임재설도 임재가 있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에 쓸 것이냐, 제가 저대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깔뱅이에 쓸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된 종이에 기록된 그 문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이 내게 확 오잖아요. 이 말씀이 확 부딪혀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살아있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만찬의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떡을 받는 그 순간에 임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잔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일을 오늘 떡을 받을 때, 먼저는 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이 떡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떡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찢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찢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세상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찢어버린다는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았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양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얻어먹었던 그 떡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집착하면 안 되죠. 세상의 양식,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 아니더라도, 애굽의 떡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뜯어 찢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까지 세상 방법으로 나는 살 줄 알았어. 세상 혜택을 입어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알았어. 오늘 떡을 받으면서 그와 같이 알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이신 주님의 떡으로 인하여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떡에 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잔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잔을 받을 때도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잔은 우리 주님의 언약의 피 아닙니까? 언약. 이 잔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며 산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돈이야. 나는 나에게서 돈이 생명이야. 어떤 사람은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명예야. 나 명예 날아가면 나 못 살아. 명예가 내 생명과 같아. 권력이 또는 세상 쾌락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생명으로 여겨오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찢어버려야 돼. 가감하게 찢어버려야 돼.
우리 주님이 찢어 주시는 그 떡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사고방식을 찢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떡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떡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돈을 생명으로 여기면 안 돼. 돈 가지고 영생 없습니까? 권력 가지고 영생 없습니까? 명예 가지고 영생 없습니까? 세상에 호의호식한다고 영생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살아있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찢어주신 그 떡에 참여하여서 영생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과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참여하라라고 하는 세 번째 대지를 잡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시간 관계상 파랗게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주님의 유언적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다락방 강화의 결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 해서 유언적 기도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되어 하나가 되어서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여기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죠. 우리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게 하사.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나는 개체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나, 너도 하나님과 연합된 너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점을, 공동체성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나도 하나님 안에, 너도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네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성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